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종현 목사입니다. 매우 떨립니다. 박수까지 기대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주일 오후 예배 때 강의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떠한 주제로 강의를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께서 어떤 주제든지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제까지 제 마음껏 정하게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어떤 주제든지 괜찮은데 재밌고 유익하고 감동이 있으며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PPT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강의는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제 답이 여러분 가운데에 은혜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울림이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선교란 무엇이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작하면서 제 소개를 좀 하려 합니다. 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제 얼굴에서 조금 이렇게 포토샵도 하고 이렇게 좀 빼고 하면은 요 얼굴이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보면은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했습니다. 20살 때. 그리고 그 뒤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신학과를 다니고 그 뒤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조직신학으로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양교회 교구 및 미디어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 학교 진짜 오래 다녔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오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선교에 대해서 뭘 좀 아시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문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선교에 대한 이해 안에서는 저는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20살 때 대학교를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입학하였는데 사실 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학교를 입학한다는 것은 도피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다고 1년을 다녀보니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합니다. 자퇴를 하고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제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해결되면서 학교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겠습니까? 한번 돌아온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학교를 입학했는데 그러면서 막 고백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아골골짝 빈들이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항상 저희 학교에서 체프를 드릴 때마다 콜링을 하는데 기도를 하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가 듣고 싶은 과목 들으면서 제가 갖고 있던 질문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4학년이 딱 되었을 때 같이 살고 있던 방동생이 찾아와서 너무나 신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 저랑 아프리카 갈래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선교협력과 선교 현장 연구와 실습이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박보경 교수님의 인솔로 아프리카, 케냐를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평생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곳을 함께 가자는 그 부르심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정말 그 땅을 향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와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막 기린도 볼 생각하고 막 사파리를 볼 생각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보고 계속 교회를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곳에서 이 선교 현장 연구와 실습이라는 강의는 총회 선교부하고 연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방문하면서 케냐 전역을 도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는 인생의 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 나름대로의 선교에 대한 정의가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전도입니다. 해외 전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와 건물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던 선교, 해외 전도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는 실질적인 선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는 선교를 위하여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기관을 만드셨고 무엇보다 이 케냐 정부하고 협력하여서 정책도 개발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선교사님들께서는 이 모든 사역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의 예비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선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을 세우는 것, 학교를 세우는 것, 기관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연계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선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 이 선교란 한자어를 풀었으면은 가르침을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복음 전도와 같은 말. 그 좀 폭넓게 쓰인다는 의미죠. 또 급진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회를 변혁하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이 중에 하나만이 옳을까요? 그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선교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선교란 말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습니다. 미시오. 이 미시오의 원래 뜻은 보내기, 보내지기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확장되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사절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어떻게 씁니까? 보냄을 받은 그 사람에게 부여된 일 그 자체, 그러니까 사명, 그것을 미시오, 선교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란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가 보내기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명, 부여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사명이라는 것은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냄을 받은 특별한 장소가 있고 특별한 내용이 있고 특별한 배경과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따른 상황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왜 선교가 사명이라고 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 선교를 해외 전도라고 인식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해외 전도를 생각했을까? 먼저는 우리가 해외 전도라는 단어를 떨어뜨려 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해외라고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의 사명은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바울의 꿈이 뭐였습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전도입니다. 전도. 왜 우리는 선교를 생각했을까? 이 전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 그리고 유앙겔리조마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뜻은 기쁜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죠. 기쁜 소식이 뭐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지? 하는 생각입니다. 뭐를 전해야 될까?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것이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이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 있어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쁜 소식.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기쁜 소식. 그리고 회개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를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 선교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될 것은 선교가 복음 전도가 선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도 선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만이 선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선교는 해외 전도라는 말에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선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통전적 선교관입니다. 통전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통전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체를 아우르고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전체를 아우르고 조화를 이룬다. 그렇다면 무엇을 아우를까요? 사명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주신 명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철회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영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명령, 문화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상명령은 무엇인가? 지상명령은 복음적 명령의 확장판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복음. 이것이 확장되어서 우리를 향한 지상명령이 되는 겁니다. 통전적 선교관이 무엇인가? 이 우리를 향한 문화적 명령과 그리고 복음적 명령을 아울러서 인간 타락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선교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통전적 선교관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관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해는 그 주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인식한 사명이었습니다. 당연하게 교회가 생각했을 때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주체는 교회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보시니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그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분명히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복음 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보다 먼저 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아,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럼 뭡니까? 나의 역할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 주체가 누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교회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선교의 동참자가 됩니다. 선교의 동참자.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한 계획,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에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선교 주체가 교회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아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이 건물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건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매해 미션 캠을 합니다. 미션 캠. 근데 이 이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미션, 사명이 무엇입니까? 캠. 줄여서 비더 처치, 교회가 되고, 그리고 비더 메시지, 말씀이 되라. 이것이 목양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을 알고 다시금 인식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목양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캠 때 뭐 합니까? 다른 교회를 섬기러 나갑니다. 우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각 교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웁니까?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건물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인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처음에 그 시작이 어디냐면은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집을 떠나라. 너가 머물고 있는 그 아버지와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는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많은 콤플렉스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형이 먼저 죽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형이 자기보다 먼저 떠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그 한 민족의 대표였습니다. 그 대표가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에게 뭐냐면 미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따라와.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이 야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좋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명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떠날 수가 없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의 성형이 살아있었더라면, 그에게 아들이 있었더라면, 그에게 그를 바라보고 있던 민족이 없었더라면이라는 수많은 어땠다면이라고 붙지만, 사명은 그 어땠다면이 없어지는 것, 무의미한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자,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종의 형편을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인식을 하고 있었을 때에 종은 그 주인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서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어찌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라고 인식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저는 아니죠. 저는 갈 수가 없는데요. 저는 자녀가 있습니다. 전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습니다. 수많은 이렇습니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붙게 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집착합니다. 나를 부르셨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데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을 때에 우리만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계십니다.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왜 그 부르심에 승복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갈 수 없지만, 나에겐 미래가 없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그 믿음, 그것이 부름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다른 특정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갑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직장 선교사님이신 겁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가정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 부르시는 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선교의 방향성과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자기는 케냐를 정말 오기 싫다는 겁니다. 케냐를 갔는데 케냐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린을 다시 보면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기린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다라고 합니다. 빨리 복음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자기가 거기서 사역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하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그 부르시는 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것이 정말 말씀을 드렸던 그 아골 골짜기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곳이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는 분이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